오늘도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목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소설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예배 설교 제가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부분이거나 또 다른 부분과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다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시편 143편 이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나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대체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들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몇 구절을 보면 지금 그 상황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원수의 압박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그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본인의 속에서 심령이 상했대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참담하기까지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마음이 문제가 되면 이것이 육체에도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불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 한국인의 화를 다른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화라는 고유명사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화 안에는 분노도 있고 화 안에는 실망도 있고
화 안에는 우울도 있고, 화 안에는 자신의 삶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그의 마음이 지금 화병이 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실감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중요한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빠른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빨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환경은 점점 자기를 옥죄어오고 자기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해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또한 심령이 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윗은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가운데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은 지금 상황 힘들고 어렵고 참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아마 다윗 같으면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무명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 그 짜릿한 그 놀라운 광경 승리, 하나님께서 그를 한마디로 그냥 무명의 자에서 유명한 자로 한순간에 바꿔놓았던 그 사건,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일, 아마 그 일이 이 다윗의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서도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고통스러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바로 다윗이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의 복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전혀 와 닿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 상황이 좀 심각한 영적 상태임을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요, 상황이 어려운 것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환경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환경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건하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다윗은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저 어제 수요일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제가 찬송가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하는 와중에 심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아침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하루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삶이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지금 다윗이 그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었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 다음인데요.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는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윗이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놀라운 사원을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산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중심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또 그의 삶의 이전표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고 힘 도와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다윗이 드렸던 그 내용같이 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짐으로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방으로 막혀있는 답답한 가운데 심령이 상하여 참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종임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를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이 주님 계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진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인해 더욱더 주의 손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더 염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겉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